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교과서가 되지 않는가. 성경이 삶의 교과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서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요. 또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를 크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관찰이고 이해고 적용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적용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적용과 실천이 없다면은 그 성경에서 나오지만 머리 지식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 머리 지식만 많아지면은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몸은 말라있고 빈약한데 머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보기에 흉하지 않는가. 보기에 흉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삶을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이게 성경을 읽고서 실천을 안 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머리만 계속 커지는 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터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소화를 하고 또 삶에 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건장한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1편은요. 그렇게 건장한 영적 몸을 만들 수 있는 징검다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한 후에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삶에 적용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것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셨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실천과 적용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간단히 우리가 보겠지만은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가, 어떻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1편은 8절까지 있습니다. verse가 8이 있죠. 8개 절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요. 영어로는 I will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원본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되면서 그거 좋은 말씀이다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머리만 계속 커지게 됩니다. 몸은 말라 있는데 머리만 커지고 그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다짐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정의.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찬양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은 정의로우심을 보고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이시면서 정의롭다. 솔직히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말인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세상은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정의를 희생을 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는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히 사랑하시면서 언제나 정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이시면서 완벽한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다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완전한 길을 가겠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lameless라는 거죠. 흠이 없는 삶,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흠 없는 삶, 완전한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면은 그런 삶이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낙심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blameless한 삶은 죄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것은 진실된, 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진실한, sincere한, 거짓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이를 한다면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속으로는 하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manipulate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것은 가치가 없는, worthless, 가치가 없는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천한 것은 뭘 말할까요? 악한 것을 의미를 하겠죠. 악한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것을 보게 되면은 비천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비천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비천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본에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삐뚤어진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이거를 좀 더 풀이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꼬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꼬여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4절에 와가지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왜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4절에 와서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다윗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서 다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꼬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꼬인 마음에서 꼬인 생각이 나오고 꼬인 말이 나오고 꼬인 행동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는 비천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비천한 것을 말로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요. 꼬인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헛뜯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을 헛뜯는 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남을 헛뜯는 자가 눈이 높다는 말이죠. 눈이 높다는 것은 눈이 낮은 것, 높은 것,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눈이 높은 것은 거만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거만한 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5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헌담하고 뒷담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안 좋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꼬인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겠다고 다윗이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 대신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누구랑 같이 하는가?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 6절에 보니까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전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6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2절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다윗이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진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와 같은 결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도 꼬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거 편애하는 사람이었구나. 끼리끼리 모이고 편애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삶, 그러한 영적으로 건장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교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고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걷기로 다짐하였고 그렇게 하는데 혼자 살기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있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못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배척을 한다고 합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려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나는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막 그런 속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물들게 될 수가 있는데 진실된 사람들과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냥 피곤하게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어느 정도 거짓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또 영어 표현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white lie라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지. 그게 하얀색이 어디 있고 검정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달콤한 말로서 달콤한 생각으로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남을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누가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있을 때 세상의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멸하게 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많은 것을 결단을 합니다. 이 많은 것을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한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아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이해를 했으니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다윗처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공부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